우리 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무 상관없이 청정지역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지난 주간에 확진자들이 있고 확진을 받은 사람이 우리 지역을 지나갔다고 그래서 많이 긴장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제 아내와 함께 보통리 저수지를 걸었는데 한산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8시 밤 시간이 이제 되었을 때 그때 그 시간에 보통리를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지 우리 민족은 금방 기억했다가 3일 지나면 잊어버리는 아주 망각의 연사가 뛰어난 민족인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꼭 마스크는 벗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가실 때도 될 수 있으면 조금 천천히 몸이 부딪히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0년 전 이제 세계가 깜짝 놀랐고 흥분되었던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 비라고 하는 한 여성이 영국의 왕이 될 수 있는 1순위인 왕태자를 만나서 결혼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영국 왕실의 역사상 평민과 결혼한 일은 없었습니다. 평민과 결혼한 일은 없었고 원로나 기타 백작이나 가풍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부부가 되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 거기 없는 서민과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궁의 법도를 1차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결혼식을 못하고 바오로 성공회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한 1km 정도 되는 왕궁까지의 거리를 가게 되는데 마차를 타고 마병들이 따르고 길거리에는 수많은 영국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왕이 될 수 있는 부인이 되는 딱 한 사람의 선택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을까요? 별 흥분되고 별 기뻐하지 않는 얼굴이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이나 비가 결혼식을 앞두고 전날 밤에 바로 잠을 잘 때 그의 침대 맡에는 14개의 다이아가 박혀있는 그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결혼식에 끼고 갈 그 반지를 두고 잠에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걸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서 눈이 안 감겼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런 귀한 선택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국가 공무원에 지금같이 이렇게 취업하기 힘들 때 국가 공무원에 합격됐다든지 대기업에 합격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뭐 그런 감격은 여러분들이 못 눌러서 봐도 틀림없이 눌렀을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자동차 운전 시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합격되고 나서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글쎄요, 저도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 면허증을 땄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내리자마자 그 방송에 놓기를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늘이 뚫어지라 하고 손을 하늘을 치켜들면서 이리 뜨고 저리 뜨는데 글쎄 한 좋게 50대는데 보여요. 그런 아줌마가 합격됐다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걸 보니까 아, 운전 합격 시험도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제가 그날에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면접도 없이 나도 그 자리도 없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 자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선택했는데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인가 그랬더니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만 이 선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지금 잘 몰라요. 지금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는데 언젠가면 인간은 누구나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죽습니다.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 죽음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분명한 것은 죽음의 날이 오는 그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14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는 반지를 머릿속에 두어서 가슴이 뛰어서 잠을 못 잔 이 여인의 그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희열과 감격과 감동이 있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버킹공구 햄에 들어가는 궁에 들어가는 이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감격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거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상급이 있으니 그 면류관을 받았을 건데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선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제일 큰 복입니다. 이게 대복입니다. 대복.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큰 복입니다. 큰 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사실, 이 예배자로 있는 이 실존의 사건,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귀한 것 가졌으나 귀한 것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귀한 것 가졌으면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게 진짜 그것을 진가를 아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진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진가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대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 절대 되지 말고,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사람 절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큰 복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최고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의 신분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것이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수준 높은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가 아니면 다 지옥에 떨어지는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예수를 아는 것만큼 소중한 지식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울대를 못 나와도, 여러분들은 하버드대를 못 나와도, 옥스퍼드를 못 나와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아는 가장 세상에 존귀한 지식을 가진 축복의 성도들이니, 큰 복을 받은 성도들이니,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 살고 아무렇게나 어떤 사람들과 함부로 어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고 어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큰 복입니다. 이달 말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안수 집사, 권사, 여러분 이렇게 12명의 피택자들을 임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고 하는 것,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신 일인 것입니다. 임직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의 근사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그 사람들과 만났는데 이제 만나지 말아야 될 일도 있고, 내가 전에는 갔는데 이제는 그 모임에 가지 말아야 될 모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축복의 씨앗이 되는 일이니,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겨진 귀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헛되지 않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러니 꼭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가끔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갑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내리다 보면 파란 잔디 위에 22명의 축구선수들이 뛰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신나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제 아내와 함께 가끔 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관중석에 앉아서 오징어를 먹고 팝콘을 먹고 웃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그 운동장에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팝콘도 못 먹고 땀을 쫄쫄 흘리면서 상대 선수가 걷어차면 차이면서 넘어져서 들것에 실려 나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선수는요, 몸값을 몇 억씩 받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봄에 봄꽃 놀이 못 가고 가을에 단풍 놀이 못 가고 겨울에 스키 타러 못 가지만 여러분 오늘 또 답답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축복인 줄 꼭 믿으시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복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축복의 일이니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은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행위를 따라서 갚아주시고 귀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손 호주머니에 넣고 일 안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인 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 정말 주의 손길이 되어서 대신 주의 손길이 되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 큰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 이 귀한 축복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연약한 성도들 잘 돌보는 귀한 임직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격스러운 그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한국의 20대들이 저녁에 술 소비량이 그렇게 많고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술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리를 통해서 인생의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유괴에 빠져서 유괴에 취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신령한 복을 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나 절대 인생의 행복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을 가도 만날 수가 없고 홍대를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여러분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쁜 여인을 만나보십시오. 멋있는 남자를 만나보십시오.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육적인 갈급함까지 다 해결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예수 안에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영적인 일을 더 기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품삯이 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2분 여러분의 임직자들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고 정남 중앙교회에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일꾼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한 차례 임직식이 연기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만들고 더 준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더 주셨다는 것 은혜잖아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선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꾼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꾼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꾼들은 다 이기심과 자기 것과 패거리를 위하여 일합니다. 그러나 주의 교회 앞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기쁨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귀한 면류관 다 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지금 일본이 긴장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개회식과 폐회식은 없더라도 또 올림픽이 조금 줄여서라도 잦던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일본은 마음을 졸이면서 간절히 마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1년 동안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땀을 흘리면서 정말 힘든 그런 고된 훈련을 여러분 견뎌내면서 결국 올림픽에 출전을 하는 겁니다.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그들 표정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가서 목에 걸어준 이 금메달이 진짜 금인지 센지 이 이빨로 깨물어 보는 장면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금이라면 물렁하게 들어갈 거고 쇠라면 안 들어갈 거니까 이게 진짜 맞는지 이빨로 깨물어 보는 선수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왜 저렇게 땀을 내가며 저렇게 다쳐가면서 부상을 해가며 저렇게 힘들게 금메달을 따는가? 돈 주고 금메달을 만들면 좋지,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만들면 되지, 근력으로 세상을 만들면 되는 거지,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인생과 금메달에 동일한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가치에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외모로는 좋은 차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 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가치에 있는 겁니다. 금메달은 그 그람수에 따라서 그 돈 몇 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인 게 아니라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세계 기록에 남는 가치로 있는 겁니다. 가치. 여러분 오래전에 코리아 그러면 한국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몰랐는데 지금 축구 선수요 유럽의 맨유에 가가지고 박지성 선수가 뛰었고 지금은 토트넘에 가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어서 뭐 굉장히 박지성, 손흥민이가 굉장히 위대한 선수로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요.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코리아 알지 못했어요. 유럽에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을 알린 위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화성 출신인 바로 우리 동네 출신인 차범근 씨였어요. 차범근 씨. 그가요 18세 만 18세 우리나라 19세에 재연소로 국가대표팀이 되었고요. 대표 선수가 되었고요. 그가 최단기 속에 500골을 달성했고요. 그가 유럽에 가서 최연소에 엄청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 기록이 아직도 최연소라고 하는 말에 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차범근 어느 나라 사람이냐? 코리아가 뭐 어디 있냐? 그래서 한국을 알린 사람 차범근. 이 차 씨를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조상들을 대대로 올라가면 차 씨와 유 씨가 아들 그리고 형제로서 유 씨가 되었고 차 씨가 됐기 때문에 나는 차 씨를 잊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 씨와 유 씨는 결혼을 안 해요. 차범근 씨는 유럽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임직자 여러분, 경남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주십시오. 경남중앙교회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됩니다. 여러분의 세운 목적이 오늘 사절에 보니까 그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중직자로 살아갈 때 힘든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 간단치 않습니다. 힘드실 것입니다. 권사 간단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피곤해 지쳐 잠자고 있는 그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신다는 것 정말 근사만 아니라면 나오지 못할 것 같는데 몸이 천근만근인데 다시 억지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한다는 것 힘든 일이지만 지금은 힘든 일이지만 나중에 보면 힘들었지만 그렇게라도 기도했으니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귀한 상급이 있고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거두게 되었다. 복을 거두게 되었다.
어느 누군가 얘기할 겁니다. 너 어머니가 그렇게 봉사하고 너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너 아버지가 그렇게 봉사하고 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너희들이 그런 복을 받고 있구나.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갚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귀한 축복의 가문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6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받은 게 최고의 복이고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복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해 주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끔 빛이 될 수 있게끔 자랑이 될 수 있게끔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